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신앙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영화는 지난 2011년 4월 달에 개봉된 영화인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먼저 1996년 MBC 창사 특집극으로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것을 다시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그럽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의 아내 인희가 주인공입니다. 인희는 헌신적인 전업주부입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집안 일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가족들은 그 일이 남의 일인 양 무심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희의 몸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병명은 자궁암 말기입니다. 의사인 남편은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동안 아내의 삶에 무심했던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사실 아내는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자기의 오줌 소태를 걱정하면서 진찰 한번 받아보기를 원했지만 그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거부할 정도로 아내에게 무관심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는 증상이 초기라고 속이고 수술대에 오르게 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을 빼놓고는 자기의 병을 모르고 있는 가족들과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것들 때문에 행복하기는커녕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야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정신 놓고 살아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미 진정한 행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할 때 어디에서 어떤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자리에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만남을 통한 진정한 함께함이 없으면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잡한 출근 시간 전철을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비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습니다. 바로 옆 사람과 몸과 몸이 부딪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분명히 한 공간에 함께 있지만 그는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전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울타리에서 주님과 관련된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자동적으로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만 물리적인 거리일 뿐입니다. 그 물리적인 거리가 곧 내면적인 거리가 되고 영적인 거리가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착각일 뿐이지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배당에서 주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언젠가 교역자 회의를 갔습니다. 그 교역자 회의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그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저 현관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그 교회 비치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한 권을 뽑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펼치니까 성경책 갈피에 종이 쪽지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속회 통계를 아예 주보에 인쇄해 놓는데 그 교회는 속회 통계를 주보에 별지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모양입니다. 바로 그 속회 통계표입니다. 그런데 한 면만 인쇄가 되어 있고 뒷면은 백지였습니다. 제가 보게 된 건 그 뒷면입니다. 거기 이런 낙서가 써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면 철수 화장실 데려가서 오줌 뉘어. 아마 부부가 한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낙서에는 다른 이름이 써 있었는데 제가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 철수라고 바꾼 겁니다. 부부 사이에 그 아이가 있는 모양이죠. 낙서가 계속됩니다. 안 더워? 패션 리더? 갑자기 관심이 남편이 입고 있는 옷으로 쏠립니다. 그날 예배드리는 날 날씨가 좀 더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윗도리 벗지 않고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무슨 패션 리드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땀 흘리지 말고 좀 윗도리 좀 벗으라, 그렇게 아내가 채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 글씨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은 아이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헌금 줬어? 이어서 부인이 다른 관심거리를 동원합니다. 저녁에 삼겹살 먹을까? 그때 누가 그들 부부를 바라본 모양이지요. 또 낙서가 있습니다. 형을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부는 아내가 남편을 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은 다시 가정사로 흐릅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추석 때 철수 데리고 갈 거야? 추석이 가까이 다가온 계절이었던 모양이죠. 그러자 남편이 썼습니다. 새벽에? 희망사항이지? 아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당일이나 다음 날, 그리고 다음 날이라고 하는 글 아래에 밑줄을 확 긋고 그 줄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철수랑 놀러 가자. 추석 때 후딱 시댁 다녀와서 그 다음 날은 아이 데리고 놀러 가자. 근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이 묻습니다. 전날 일 없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집안일. 대화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반으로 접혀진 종이에 옆 페이지로 기록물이 옮겨갔습니다. 사줄게, 돈 가져와.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저로서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두 사람끼리만 아는 얘기겠지요. 아내가 거기 대답합니다. 이번 달 카드비가 70만 원, 백화점 빼고. 그리고 계속 형편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철수 병원비만 20, 10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제 수입에서 백화점 사용액 빼고 카드비만 70만 원인데 아이 병원비가 거기에 더해서 30만 원이나 들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남편에게 묻습니다. 본가에 20만 원 드리면 될까? 추석 앞두고 시댁에 돈 드리는 액수를 예배 시간에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로 보아서 이거 예배 시간에 작성한 문건이 분명합니다. 기도 시간은 아니었을 테고 뭐 내용이 긴 걸로 봐서 설교 시간이었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 쪽지를 읽다가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겠죠. 하긴 요즘은 무슨 주보나 소개 통계표가 필요 없겠지요. 카톡이나 문자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실 겁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당 아닙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간과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지금 예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겁니까?
또 어디 주일 예배뿐이겠습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분들로 살아갑니다. 틀림없이 집 대문에는 교회 명패가 붙어 있겠죠. 주일에 아이까지 데리고 교회에 가니까 누구나 이분들 보고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들 스스로도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낙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공간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담당 전도사가 청년들 찾아가 전도하다가 들은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저는요, 교회는 나가는데요, 예수는 안 믿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이 청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달리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합하여, 이 단어가 3차례나 등장하고 있죠. 5절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연거푸 등장하고 6절과 8절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의미는 같은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성도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설명하면서 이런 단어가 여러 차례 열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해지지요. 성도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또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드디어 뜻을 이루게 되자 그는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한 끝에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는 바람에 그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를 품에 안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던 맏아들이 알게 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해주신 게 없는데 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집을 떠났던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엄격한 의미로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공간만 같은 공간을 누리고 있었던 것뿐이지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없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이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는 여전히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토록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이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내용으로 정하신 겁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거기 등장하는 합하여, 이 말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 대부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 줄 압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세례식을 거행했죠. 그 세례식 끝나갈 무렵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일어서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중에 세례 갱신 순서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장사 지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어야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영세라고 부르는데 영세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영세명, 세례명을 주지요. 그 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간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는 왜 믿으려고 합니까? 살려고 믿는 겁니다. 그것도 잘 살아보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히 어설프게 죽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장사 지낸다는 말은 무덤에 묻고 비석까지 세운다, 그 말 아닙니까? 빈소에 시체 모시고 있을 때는 죽음이 잘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유해를 모시고 거기에 비석까지 떡 세워 놓으면 아하, 정말로 세상을 떠나셨구나 실감하게 되지요. 그렇게 완전하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은 삶의 자리, 즉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두 자리에 동시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자리 아니면 사망의 자리, 둘 중 하나지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소속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간지대라는 없는 겁니다. 지난 2012년에 성하현 박사의 학위 논문 자료에 따르면 북한 땅을 탈출해서 남한에 자리 잡은 세터민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무려 2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은 남한에 도착해서 법적인 수속을 마치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더 이상은 김정은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신 그분들은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몇 프로지요? 순도 100%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이 소속이 달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 변동, 위치 변동을 선언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의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위치와 소속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세례 받으면서 100%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위치는 거기에 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거기까지 온전히 따라와 주지 못하고 여전히 옛자리에 서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까 세터민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위치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하던 옛 습관에 젖어 있는 겁니다. 북한 말투 그대로고요. 북한의 생활 양식, 북한에서 살던 그 사고 방식, 거기에 아주 쩔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사는 게 힘이 들지요. 그런 것처럼 이미 100% 성도가 되어 있으면서도 예전에 그를 지배하던 사단의 지배를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이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치가 달라졌으니 그것으로 완성이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저절로 성도의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그래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이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본받아, 이런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과 그 내용, 그 과정과 그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스스로 죽어간 죽음입니다. 분위기로 보아서 일어나 싸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싸움의 대의와 명분도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더 비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했던 것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언하며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도 헛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던 중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날마다 죽는다,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일을 통해서 그는 다시 사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일상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주님이 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한 번 그렇게 가셨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날마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성도인데 여전히 일상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자존심을 보세요. 나의 혈기, 판단하는 마음을 보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혈기 부리게 되는 내 허약함을 보세요. 이거 왜 버리지 못합니까? 왜 죽지 못합니까? 억울한 겁니다. 또 그렇게 죽었다가 그 결과가 뭘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직분이 높아져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당장은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거 잘한 일인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손해본 것 같은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대밀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줄 수는 더더욱 없는 그런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내면에서 끝없이 자라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놀랍게 자라게 될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체험들이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닌 모습이 성도라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사방천지가 새 생명의 꽃밭으로 가득한 절기에 우리들은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만 다시 사는 부활의 신비를 온 천하를 통해서 우리 앞에 목도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절기가 우리들이 영으로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되고 신령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 일이 저희들 안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감격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의 실제가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